매주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에서부터 오늘 네 번째 복까지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안 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늘어나니까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손바닥을 이렇게 앞에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실감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형 할인마트의 식품 코너를 가보시면은요,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이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약 5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500만 톤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 15톤 덤프 트럭 보셨죠? 그 15톤 덤프 트럭으로 이 500만 톤이라면은요, 무려 33만 3천 대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 나라야 된, 그렇게 많은 양입니다. 33만 3천 대 덤프 트럭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아마 또 그것마저도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곁에 계신 분이 이렇게 좀 붙들어 주세요. 매년 9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9천원이 아니고요, 9천억 원입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우리가 먹다 버린 음식물을 처리하느라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천억 원이면은요, 전거연 회원들 다 먹고 살릴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전거연이 뭐지? 전국 거지연합회 줄임말입니다. 또 진짜 그런 단체가 있다라고 또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컷 먹고도 남아서 버리는 시대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얼마나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이 말라서 심하게 갈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이 보리고개 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이다라는 이 그리스어로 페이나오인데요, 약간 배가 고파서 아유 속이 좀 출출한데 뭐 먹을 것 없나 하고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찾을 때 느끼는 그런 정도의 허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동포들이 체험하는 그런 배고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프리카처럼 이 열대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탄다라는 이 표현, 아마 그 정도의 심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는 그리스어로 딥사오라고 하는데요, 목 좀 축이게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이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갈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심한 갈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딥사오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그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로 장장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몹시 심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딥사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급한 욕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신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이 먹는 음식이나 마실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느끼는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의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우리말로 의란 옳음, 올바름입니다. 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이 법과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죠.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의로운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에서도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윤리에서 옳은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 부르고 옳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 세상 국가의 법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에 근거한 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차원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얻게 되는 칭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와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반면에 인간은 어떻다고요?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를 지어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지도 못하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곧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이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이 칭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을 하시죠?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신약 243쪽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다 스크린에 쏴주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찾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243쪽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치시는 게 좋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죄를 간과하시고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 곧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적인 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의롭지도 않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의인으로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새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들은 마땅히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의를 행하며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가리켜서 성화적인 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첫째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실제로 의를 행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거룩한 변화로서의 성화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바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시편 42편 1절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63편 1절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갈망하며 앙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아무런 열정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돈과 출세와 성공에는 줄이고 목이 말라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불의와 쉽게 타협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이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네? 죽은 사람은 배고파해요? 네? 목말라 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른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굶주림과 이런 목마름은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자기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이 본능적인 몸부림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갓난아기들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반응을 안 보인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비록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 침체와 같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죠?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기 딱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네? 밥맛을 잃고, 그죠? 식욕이 감소하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다가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어때요? 아유, 너나 실컷 먹어. 나 지금 못 먹어. 이게 아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고요,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듣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자꾸 중언부언 했던 말을 되풀이야 하고요, 이런 영적인 실증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와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주 노출시켜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죠?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배부르다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 이 단어는 단지 배고픔을 면하고 갈증이 해소됐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코르타조는요, 그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코르타조는 이 배불리 실컷 먹어서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포만감을 느낄 정도의 매우 만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제 배를 직접 보여드리면 좀 실감이 나시겠는데 제가 요즘이요, 매일 이 대신방을 다니면서 이 코르타조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 잘 차려주셔가지고 그걸 다 먹으니까 대신방 끝나고 나면은요, 아유,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게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 코르타조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똥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배가 부를 만큼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배부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 그러나 아무것이나 먹는다고 해서 다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먹고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어서요 죽을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 약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사 먹으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먹어도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고 또 철학자였던 경건한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신 빈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심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포만감으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배부르게 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